양자 물리학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898년에 실시했던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기 그림과 같이 중간에 벽을 두 개를 세워놓고 벽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입자를 발사를 했습니다. 입자를 다 발사를 했는데 이렇게 입자를 발사를 딱 하니까 쳐다보니까는요, 거의 발사된 입자들이 저 벽에 뚫려진 구멍으로 정확하게 양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벽면에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국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관찰자가 쳐다보지를 않고 자동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밑에는 자동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저 입자들이 저 구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이게 여러 줄기로 나오면서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벽면에 부딪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관찰자가 지켜볼 때는 저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스림을 향해 가지고 두 구멍으로 싹 들어가더니 벽에 부딪히더니 관찰자가 보지 않으니까는 파동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줄기로 나눠지면서 벽에 부딪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다시 쳐다보고서 입자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쳐다보고 관찰자가 쳐다보고 입자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저 미립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슬립 사이로 싹 들어가 가지고는 벽에 딱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립자가 이런 파동과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 관찰자가 있을 때는 입자로, 없을 때는 파동으로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자들은요, 관찰자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이 파인만 박사도 이 실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 슬릿 시험은요,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해서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립자들은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든지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읽고 그것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물결로 우주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돌연히 눈에는요, 현실로 내가 의도를 가진 그대로 미립자들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이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립자들을 가득한 이 우주 공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신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술이 이 실험이 얼마나 경이롭던지 덴마크의 물리학자였던 노벨 물리학 수상자의 보어는요, 이 요술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자들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요,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생각이 이 우주의 미립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건강도 우리 생각이 지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내 미래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세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이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죽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아서 죽은 아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는 그런 어떤 역사랍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요, 지금 이 오르간이 얼마짜리냐? 1,700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노예에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늘푸른 진공교회도 큰 대형 교회고, 또 예전교회도 대형 교회고요. 저 어디입니까? 수도중앙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교회도 이렇게 좋은 오르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가지고 없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르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오르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오르간을 기증하신 분이 누가 기증을 했느냐? 돈이 많은 분이 아니고 7억의 빚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이 오르간을 기증한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사건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죠.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이 병을 고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이 어떤 병입니까?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하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빈혈이 생기게 되고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그런 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이 그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서지도 못하고 군중 틈새에 껴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몸을 낳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시각의 장애인들이 이제 이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할 때 이 시각의 장애인들이 그 믿음대로 눈이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지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 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앵무새는요, 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그래서 할머니가 이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이 사도신경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앵무새는요, 이 왼발을 잡아당기면은 사도신경을 외우고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은 주기도문을 외워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권사님이 물었으면 그러면요 두 발을 다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이 바보야 그러면 넘어지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2년 동안 혈류 중에 알았던 그 여인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시각장애였던 이 두 사람도 그 믿음으로 그 시각장애가 자가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그리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그걸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의 질병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길이 먼 겁니다. 길이 멀어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전교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을 그래서 다른 옮기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학생이 어떤 생각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기도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아이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수백 대의 트럭과 이 포크레인이 동원이 되면서요, 그 산을 파헤치기 시작하다니 불과 몇 달 만에 그 산을 파헤쳐가지고 저 서해안 가축지 흙을 전부 다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아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벌써 2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생각,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사에 우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업에 망하고 우연히 그 인생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연이 여러분 겹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으로 아시아에서요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6억 정도가 되는 2억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힌두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 30%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에는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내성마비였었습니다. 내성마비. 그러니까 내성마비다 보니까 잘 걸어다니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내성마비에 걸리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내성마비에 걸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꾸 입방아를 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번은요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심하지 마시고 아이의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자기 아들의 이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포기하지 않고요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된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 기독교 총관의 총책임자로서 그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은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꿈꾸는 것과 이 환경과 거리가 멀게 되면은요 헛된 몽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입니다. 75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요 늙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집도 월세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그리고 집도 새 채가 될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기에 지금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9세가 되고 그 몸은 이미 늙었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 사례는 90세가 다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가 타도 이미 다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것. 기대를.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대한 만큼 거두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축복을 기대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 조엘 누굽니까?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닉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기차역에서 이렇게 열차칸을 쭉 점검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냉동 열차 안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냉동 열차를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수로 그만 냉동 열차의 문이 딱 닫히고 말고 온 거예요. 그 냉동 열차는요, 그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청년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는 냉동 창고다. 나는 얼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치고 아무리 해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점점 어떻게 하면 불안이 엄습을 해오기 시작을 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냉동 창고 안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직원들이 그 냉동 창고 안의 문을 열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냉동 창고는요, 이 오래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창고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건장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 청년이 이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갇히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죽는다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장한 청년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작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메모를 해놨느냐? 나는 냉동 창고 안에 갇혔다.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난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창고 안에 자기 기대에 따라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내리면 해가 뜨게 되고 날이 좋은 날씨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다시 밝은 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기도하자. 반대로 기도하고 기대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기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인공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아기를 못 가져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 요셉과 12아들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이 족보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낳는데 왜 나는 못 낳습니까? 나도 낳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집사님도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2자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기도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다면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를 그들 먹이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요 책망하시고, 그대로 믿음이 없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모두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무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